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전체 문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장입니다.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제 그 주일, 종려주일을 이제 11장 초반부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저녁 때에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나가서 이제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월요일 날 아침이 되죠. 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오셨는지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렸으면 따먹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 물건을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나오시는 길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주된 내용 22절 하반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이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또 응답받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기도는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언어 소통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과 기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이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는 일조차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가 올바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참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청했는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고 하는데 행동이지만 이것은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는데 단지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원하시는지 아닌지가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확고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괜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는 주님께서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냐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간구했고 그의 믿음대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9장 22절로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간구하는데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신 겁니까? 앞에 나병 환자의 기도와 이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 두 간구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신했죠. 그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에 그를 꾸짖으시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며 꾸짖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귀신을 쫓아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29절 부분에 가보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무슨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을 이루어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는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떤 뜻입니까? 예배하러 나갈 수도 있겠죠. 혹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구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즉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하며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주절거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기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문구도 있지만은 헬라인들이 그렇게 기도도 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의 길을 열어주고 기도를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가 믿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지만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전제 조건이지만 동시에 기도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는 것을 실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방법,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며 반대로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참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느끼시죠? 어떨 땐 우리의 신앙이 참 믿음이 업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참 무기력하게 성도답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배 가까이에 가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역시 기도죠.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 예수님께 뭘 구하고 간청하고 했다는 것이 결국은 기도가 아니었나,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께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물 위를 잘 걸어서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작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동안에 바람을 보고 물결이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진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이 쉽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하락을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 의심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약화시킨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근심입니다.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또 이 베드로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왕성하던 그런 믿음이 저조하게 무너져 내립니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것, 그 모습을 보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처럼, 이 바닷물결처럼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게 될 때에 의심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의심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으로 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들이 믿음으로 녹아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확신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실천하며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믿음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기도가 부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십 년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큰 확신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추상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깨달아 알게 되는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 이것은 오직 기도의 삶을 실천하며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체험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장 이 나사로에게로 가시지 않으시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머뭇거리며 뒤늦게 베다니로 가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를 낫게 하시기를 얼마나 마음으로 사모하며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간구에 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며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때로 기도에 더디 응답하심으로써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훈련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자라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또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꾸신 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참 형 에서와 갈라서면서 도망갔다 돌아오면서 하는 그 기도의 간청들을 잘 보면 주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뒤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확신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의 마무리 문구, 이제 기도가 끝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한 문구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문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참 믿음의 확신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재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는 중에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기도와 연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지 못하고 매일 하루치만 저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것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내리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즉 다음날 거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셨으므로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저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도는 지금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오늘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곧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확신의 표현이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오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일은 내일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새로운 각도의 이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냥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 오늘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일의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내일의 은혜는 내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의 기도로 남겨두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앞일을 도모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때그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나 필요를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는 오늘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사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한 부분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야 되는 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죠.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번영의 신학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로또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성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간구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실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기도의 거장이 믿음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뜻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의 많은 부분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그런 연관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흡족할 만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골자를 제가 나름대로 추려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믿음을 실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찌웁니다. 믿음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고통과 오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심과 염려가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참된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